포이멘 칼럼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뒤로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곡식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둘러서서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다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정말 우리 가운데 왕이라도 되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이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네가 꾼 그 꿈이 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정말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는 말이냐?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요셉은 꿈쟁이였으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분의 백성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두 가지 꿈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사상을 그에게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시간을 관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들과 빛이 가득한 별들이 있을 뿐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통제하고 그의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탁월하고 놀랍게 행동한 것은 그가 꿈에서 본 이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노를 터뜨렸고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를 통제했고 정욕을 피했습니다. 그는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으로서 처신하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행동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됨. 요셉의 꿈은 결국 요셉이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상에 따라 말함으로 술 맡은 시종에게는 복직을, 떡 맡은 시종에게는 처형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하 감옥 안으로 넣으실 것입니다. 지하 감옥이 없으면 우리는 보좌에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하 감옥에서 중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졸업하여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지하 감옥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의 이상이었습니다. 영적 체험에 따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방면 곧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온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성도인 야곱은 요셉을 통해 다스렸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했고 심지어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잎을 받고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파라오의 신하이며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는 그로부터 13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셉의 꿈이 주는 의미. 창세기 37장 4절, 그의 행동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가 미워서 그에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는 그의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 대한 나쁜 소식들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던 까닭에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하므로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단들과 별들이 모두 요셉에게 절하였으므로 두 가지 꿈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형들은 간음하는 자들이요, 음란한 자들이요, 살인하는 자들이요,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시들과 강도들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곡식단들과 별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은 추수 후에 묶어지는 밀다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야곱의 아들들이 농작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추수되어 단들로 묶여진 농작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요셉의 가족 구성원들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로 상징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빛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과 창세기 37장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농작물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수확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이고 곡식단들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빛들입니다. 요셉의 꿈은 놀라운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요셉에게 이러한 꿈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수확물이요 그분의 빛들입니다. 수확물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인 그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첫째 꿈에는 생명이 있으며 둘째 꿈에는 빛이 있습니다. 생명과 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요셉의 생활.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있었던 요셉의 생활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묘사된 천국 백성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요셉은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게시된 하늘에 속한 왕국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의 분노는 억제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욕은 정복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생명에 다스리는 방면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권위, 즉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주님에 의해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요셉은 학대를 받는 동안에도 주님의 주권으로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번성을 누렸을 때 요셉과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파라오의 두 시종의 꿈을 해몽할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믿음으로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보좌로 인도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꿈을 해몽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났고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솔직함. 첫째 꿈에서 단들은 요셉의 단에게 절하였으며 둘째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의 둘째 꿈에 대해 말했을 때 야곱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요셉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순수하고 솔직하고 신실하고 정직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꿈에 대하여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고 요셉과 같이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솔직한 요셉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부분이 솔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참되고 솔직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꿈들에 대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솔직함은 더욱더 형들의 미움을 일으켰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요셉이 그의 꿈들에 대해 그의 형들에게 말한 것이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리는 솔직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요셉의 꿈들로 인해 그 형들은 전보다 더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바울의 사상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 공급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에게서 양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네 종류의 대가, 곧 그들의 돈, 그들의 가축, 그들의 땅, 그들 자신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편익과 우리의 생계수단과 우리의 재산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명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헌신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 자신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말하기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과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어떤 시험이 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위치를 악용하지 않고 파라오와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분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영적 양식을 분배하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